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오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찬송이 분위기가 틀리네요. 예, 감사하고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히 멸망할 저희를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후회함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욱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또 잘 계획해서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또 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로 친히 모든 것 또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도 주께서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올 한 해는 코로나하고 싸우다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러죠? 이제 벌써 우리 12월 첫 주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참 큰 할 일이 없이 또 한 해를 이렇게 보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런데 아무튼 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가운데 한 해를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뭐 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 해를 또 잘 살았고 또 주님 안에서 또 함께 수고해 주시고 참으로 또 감사하고요. 이제 특별히 우리 앞서서 이제 그 수고해 주신 우리 임원들 참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또 한 해를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더 수고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분들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내년 한 해는 또 뭐 코로나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끝나고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또 한 해를 더 잘 살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복음 전하는데 이제 마음을 더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죠. 국내 교회보다도 해외 교회가 훨씬 크고 더 많고 실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되어 있고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은 있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또 뜻이 그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그 가운데서 또 배울 것을 배우고 이렇게 잘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그 후원 담당 교회가 이제 우리 시애틀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번 갔다 왔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우리 시애틀 교회도 이제 미국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심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당에서 이렇게 모이고 하긴 한답니다. 그래서 모이고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교제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교회에서 뭘 다른 건 못하지만 일단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여튼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후원 교회를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탐방 교회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바탐방 교회 하니까 교회가 하나인가 그랬더니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바탐방 북부교회, 바탐방 뭐 저기 그 서부교회도 있고 바탐방 신해교회도 있고 바탐방 셀도 있고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4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광주에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제 CLM이라고 있고 포럼펜 교회도 있고 한데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CLM도 이제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어쨌든 교회가 하나가 한 지역이 이제 더 선교를 이제 우리가 담당이 됐으니까 이제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 해외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관심을 더 갖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또
더 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광주 동북교회가 참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좋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봐도 이제 해외 선교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고요. 또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회를 더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살았으면 참 좋겠고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빛을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이제 해서 수요일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년 생명의 빛을. 그런데 생명의 빛을 구독하는 자가 저희 교회 숫자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렇게 생명의 빛을 구독을 안 하실까? 그래서 적어도 가정에 한 분씩은 꼭 이렇게 구독을 해야 될 텐데 신문은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죠? 그런데 생명의 빛은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 교회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교회들 상황이 어떻고, 또 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될 만한 것들, 또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 생명의 빛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희 교회 그래도 성도라면 그것을 읽고 교회 사항들도 이해해야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꼭 그건 구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꼭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꼭 내년에는 거의 다 이렇게 참여해서 구독하시고 더 사항들을 아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장사 아닙니다. 뭐 그거 많이 본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각자의 이제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이렇게 광주 동북교회 신앙의 목표, 광주 동북 목표를 여러분 주부에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매월 12월이 되면은 이제 내년 목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년씩을 살았습니다. 2016년에 교회 목표가 무엇이든지 생각을 하면 기억을 못 하겠지. 그러죠.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목표가 말씀 묵상의 생활화.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해서 그것을 생활화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말씀 묵상의 생활화였어요. 2016년에. 2017년엔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하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생활.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2018년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죠. 꼭 믿음으로 살아야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중요하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은 순종할 때 말씀이 의미가 있어지죠. 순종할 때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게 할 이유도 없고 나를 하나님이 절대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작년 2020년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는 아직 덜 갔으니까 올해는 기억하시죠? 그죠? 가기도 전에 잊어버렸으면 안 되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생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정해놓고 20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5분도 안 돼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기도를 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와 정말 함께하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그게 이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제 그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세우지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 안에 살면서 배워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지나갔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체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체득이 돼야 되고, 기분에 충실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기도를 내가 정상적으로 해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사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금년은 뭐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정말 감사한 게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신앙이 참 성장하고 참 많이 진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임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교회가 서 있는지 교회가 어떤지는 이제 첫째는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모임의 작은 것을 보면은요 이제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세워져 가는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모임을 들어가면 참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정말 성장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진보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성장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죠? 어떤 나무가 성장이 딱 멈춰버려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죠? 뭐 그런 나무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무는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계속 맺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열매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정말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정말 더 든든하게 우리가 보기에도 2021년은 참 교회가 진짜 성장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올해는 내가 참 많이 진보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형제님, 자매님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보다 복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은 지금 읽었습니다. 4장 15절에. 지난주에도 제가 진보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진보하는 게 성장하는 거죠. 진보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할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보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말이 조금 이제 뭐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성장하는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읽은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진보했다 이렇게 인정될 정도로 내가 성장해 가야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정말 사람 달라졌네, 다른 사람 같아,
이렇게 주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밑에 보면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계획에 4가지를 써놨는데, 뭐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더 좋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4가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 가장 중요하고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이 성장하고 진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먼저 성경을 잘 읽는다. 읽고 꼭 나도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카톡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어떤 구역에 보면은요, 올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구역도 있어요. 어떤 구역은 거의 다 올리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 별로 안 올리는 구역은 구역의 임원들이 좀 생각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읽고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 때 있고 2끼 먹을 때 있고 3끼 먹을 때 있고 어떤 때는 굶을 때도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음식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꼭 나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 노트도 준비해서 하루 10분 이상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그래서 쓰는 것은요 아주 좋습니다. 이 노트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노트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성공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충대충 해요. 그러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적고 생각날 때 적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내게 필요한 말씀들은 적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적기만 해도 마음에 남고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써본 것은요 쉽게 안 잊어버려져요. 이 말씀 좋은데? 그리고 그냥 집에서 나갔어요. 아침에 읽고. 그러면 하루 종일 살 때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써본 것은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요,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 가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10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그 10분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분, 10분만이라도 꼭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날부터요 이렇게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항상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써놓은 것을 나중에 지나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때 기특한 일을 생각을 했을까? 지금 봐도요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참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꼭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거기 주일 말씀을 암송에 묵상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일 말씀은 암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서 오시라고, 주일날 오실 때는 주일 말씀을 묵상해서 오시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병성 이제 와서 이렇게 암송 인도하잖아요. 보고 합니까? 암송 합니까? 네? 안 보고 하죠? 제가 주보 갖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보 갖고 나서 이렇게 뭐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자매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꼭 묵상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저녁 먹기 전에 한번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외우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서 주일날 못 외우겠어.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 먹을 때까지 외워보고, 그리고 외우다 보면은요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잘 돼요. 잘 외워집니다. 외우다 보면 그것도 요령이 생겨요. 아이고 난 나이도 많고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암송시키면은요 은장이가 제일 먼저 외우더라고. 참 신기하지. 그러죠?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데 안 그래요. 돌에다 새기는 것이요 훨씬 더 그것이 안 지워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외워보세요. 그래서 암송을 먼저 하고 일주일 동안은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 갈 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속 생각해보면서 하면 그것이 묵상하면은요 이렇게 풍성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풍성해지면 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져요.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면 그것과 연결된 말씀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자꾸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다른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 생각이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힘이 있어요. 내 믿음으로 화합이 딱 됩니다. 묵상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화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 세상이요 두려울 게 없어져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먹고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담대하면 생겨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일단은 주일 말씀을 암송하고 일주일 동안을 묵상해서 충만하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 와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20일 내년에는 그렇게 해봅시다. 하여튼가. 그래서 거기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려고 에너지를 두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생각을 않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하면은요 한정없이 마음이 나태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려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해서 하면 이거 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죠? 마음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기도 그랬죠? 기도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진실한 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장황하게 2시간 하는 것보다 진실한 기도 5분이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다고 짧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조용한 곳에서 매일 10분 이상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면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안에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정말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분도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안 하면서 무슨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모순 중에 모순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기도한다고 난리인데요. 구원받은 그리스인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생활이 절대 겸손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기도하고 그리스인의 기도는 하늘과 땅만큼이고 틀려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그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서 내 영광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정직하게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습관을 꼭 들여가지고 꼭 진실되게, 그래서 식사할 때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정말 생각해보고 잠깐이라도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 밥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마음을 넣어가지고
꼭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대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니까 기대를 해야죠.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백을 생활한다.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보고 내 잘못을 이렇게 자백할 때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꼭 변화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정해보고요, 그걸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우리도 변화되고 싶은 거, 여러분, 야, 난 이것은 꼭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이것 때문에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꼭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나는 꼭 서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딱 정하고,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위에도 이렇게 내가 꼭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 수첩에 이렇게 딱 써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기도하고 살아보고 또 실수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한 해를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야, 정말 나 딴 사람 됐어, 주님이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 주님이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진짜 해주셔요. 저도 제가 올해 이렇게 제 기도 수첩에 이렇게 하나를 써놓고 이렇게 기도한 게 있는데요, 참 불가능한 거였는데, 야, 그런데 진짜 놀랍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해주셨어요. 내가 뭐 그렇다고 막 크게 노력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은혜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거 너무 감사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거 불가능한 건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노트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어야 돼요. 저도 기도해보니까요,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요, 지나고 나면 꼭 그게 이루어져요. 참 신기해. 그리고 기도 노트에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기도할 거 정리해 보시고, 연간 제목, 기도 제목을 딱 해놓고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1년 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전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들을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들 쭉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주 또 내가 기도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1년 동안 연말이 되면 꼭 기도 제목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매주 주일날 딱 끝나면 그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 일과 중에 첫 번째예요. 그 주일날 저녁 먹기 전에 항상 그걸 하고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한 해를 더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이번에 보면 전도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 목표는 30명. 이 목표라는 것은요, 막 이런 걸 정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표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고요, 그걸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30명. 제가 맨날 60명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자. 그래서 30명, 매월 3명, 구역별로는 1년에 6명. 어려운 거 아니고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하려고 마음을 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하나님이 꼭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전도 목표는 6명 이상 인도하기.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목숨과 바꿀 3명의 영혼을 가지고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전도할 사람 10명을 딱 정해가지고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뭐 씨를 안 뿌렸는데 어느 날 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죠?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도 집회 때 데려오려고 하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평상시에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을 쭉 정해놓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6명 이상을 꼭 인도할 수 있도록요. 6명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진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죠? 1년에 6명도 말씀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그러죠? 그러니까 꼭 정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꼭 6명 이상 꼭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반절이 가버렸네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다가 좋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죠? 그리스도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장하고 성장된 상태로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정말 기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성장이 멈추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퇴보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은 죽는 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장 32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죽이며.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거 내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뜻입니까? 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목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결국 죽인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그 안이란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당신 천국 가면 나도 따라가겠지 뭐. 농담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렇게. 그러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야.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정말 그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 안일함이 자기를 멸망시킨다.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미루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멸망길을 가요. 멸망길. 예? 여러분, 내 삶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성장하는 쪽으로 내 삶을 바꿔놓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이고 망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성장하고 있나? 그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형제님, 저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에서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개인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 퇴보하면 큰일 나죠. 그러죠? 성장하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요. 주님이 끌고 갑니다. 교회는 성장하는데 나는 퇴보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죠? 교회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그래서 나도 거기에 참여돼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정말 그 주님은 틀림없이 내년에도 많은 성장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시킬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년에는 더 많이 성장시켜 주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또 안타까기도 하고요. 교회에 있으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진짜 기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정말 성장하는 거 보고 진짜 기쁘고 그 진짜 두 가지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 참 기뻐요. 그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참 기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참 속상하고 때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성장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막 애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은요 부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정말 성장하기를 위해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성장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장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해야지. 잘못하면 내가 진짜 퇴보는 죽이는 것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건데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돼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근데 얼만큼 나으면 좋겠어요? 훨씬 나아야죠. 그렇죠? 훨씬 나았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주님은 성장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장시키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려고 하고 살아가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나도 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보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보해야 돼. 그런데 진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읽은 두 절 속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잘하는 거, 오직 그거죠. 그러죠? 그 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물을 주고 가꾸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잘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니라. 뿐도 오직이라는 뜻이죠. 그러죠? 똑같은 얘기요.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직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애를 갖다가 부모가 잘 기르고 싶지 잘못 기르고 싶은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응? 자기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그러니까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성장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정상적으로 성장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성장하는 쪽으로 쫙 잡혀 있으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방향을 잡아서 올바로 돼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걸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계획을 가시고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잡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완벽하게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방향이 이제 새롭게 잡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것은 계속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된 거죠. 능력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다. 능히 우리를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흠 없이 서게 하신다. 그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흠이 없이 세워주기를 원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앞에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즐거움으로 흠없이 서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앞에서 진짜 기뻐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든지 부끄럽게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내가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면 점점 나아져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분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완전하게, 더 강하게 되어져 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못 살았다고 아이고 내 삶을 내가 뭘 위해 살겠어 뭐 그래서 내 인생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서 성장한다면 주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다윗도 지나간 것은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는 지금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라도 내가 잘 가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2021년을 정말 변화하고 진보되는 내 신앙의 그런 계기로 이렇게 만든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진짜 중요하게 될 거예요. 뭐 터닝 포인트 뭐 그러잖아요. 그러죠? 뭔가 이렇게 어느 시점을 정말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더 주님 안에서 진짜 성장하는 데 마음을 두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삼아서 정말 변화하고 더 성장하고 진보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내 삶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살라고 안 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온전케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든다니까요.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어요? 거기 99세 그렇게 돼 있잖아요. 99세 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삶이 보면은요. 그 앞에 이제 보면 16절 그 앞에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99에서 86을 빼면 몇이에요? 13이네.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13년의 행적은 없어요.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오긴? 살았지.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못 받았어요. 10년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적게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지. 그런데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그냥 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 중에요 99세는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죠. 99세가 이전에 실수도 했고 그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이 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너 이제 진짜 하나님 믿고 너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도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86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만약에 있었다면 드리라고 했으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달라졌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죠. 너 이제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계기를 삼아서 내 삶을 진짜 주님 안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더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네 삶을 바꿔라. 너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꿀 것을 바꾸고 더 온전하려고 하면 내 삶은 계속 온전하게 바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진짜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정결한 처녀로 아름다운 신부로 그 신랑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그 계획에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성장하려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열리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꼭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바르게 살고 더 성장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먹어야죠. 그러죠? 정말 그 하나님은요, 마음을 정확히 보셔요. 진짜야. 교회를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생각 없다가 어느 날 진짜 생각하면 그때 구원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다가 내가 정말 뭔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요, 진짜 나를 이끌어 주셔요. 마음을 먹어야 되죠. 주님도 원하지만 나도 원해야 돼요.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냥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되고요. 그걸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자 해야 버리게 돼요. 잘못된 것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서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꼭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아주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투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죄도 심상히 여기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심상히 여기면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대충 생각하면서 그 죄를 짓고 살면서도요, 별로 의식이 없이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꼭 나도 더 온전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다부지게 먹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요, 계속 타협시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마귀는 진짜 살아있구나. 물론 전에도 알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세상의 역사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역사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참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영적인 작용이 있고 하나님을, 신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양심도 주셨는데, 근데 마귀는 철저히 속여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마귀를 싹 잡아다가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마귀를 도대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하나님이 두실까? 그러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은 역시 세상에서도 마귀를 풀어놓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진짜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따라서 진짜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구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 성령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뭐가 어렵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는 거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면 상급이라고 할 수나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선물이 이제 나눠져 버리는 거지. 야,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귀한테 속는 것도 참 그게 너무 악한 거구나. 그러죠? 악한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본받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제자매 중에서도 좋은 거 본받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나쁜 것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마귀한테 속아가는 거예요. 양심도 잘못되어 있고 도대체 듣는 말씀은 뭐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지.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는 거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정말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도요, 주님 안에서 먹어야 돼요. 내가 잘 살겠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없으면요 세상과 타협해서 살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된 신앙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해. 타협되면 그냥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 야, 내가 진짜 꼭 진보해야 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야,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진보할 거 없어. 그런 사람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진보를 해도 주님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셔요.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 듣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듣고 기뻐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가 성장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원한다는 것의 표시요. 그러죠? 기도 않는 사람은 그 원하는 게 아니죠. 기도 않는 사람은 원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않아요. 그러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4장, 아니 야고보서 4장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저희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안 준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면 믿음도 더 주셔요. 내가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려고 해서 자꾸 하면 믿음도 더 주셔요. 믿음도 생겨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어느 날 기도 않다가 무릎 탁 꿇었더니 그냥 믿음이 딱 생겼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게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면서 내 믿음도 더 이렇게 주셔가지고 진짜 그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믿고 내가 구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더 믿게 해주시고 자꾸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니,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는데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누가 노력한다고 세워지겠어요?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겠다고, 내가 성장하겠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다.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을 아무리 눈 부릅뜨고 파수꾼이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결국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잘 세워보겠다고, 자기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막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만 냅다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는 다 빠지는데 가정은 안 세워져. 도대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죠? 나는 머리는 머리대로 빠지고 세워지지는 않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러면 헛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는 것은 잠잘 거 다 자고도 다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처럼 안 삽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원래 셈족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온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조상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우리나라 문화가 성경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장례 지낼 때도요, 막 배옷 입고 통곡하고,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죄를 지으면 배옷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는 게 틀려요. 가정도요, 이게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은 보니까요, 안 가르치면은요 절대 안 돼요. 함부로 하는데 내버려 두잖아.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된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걔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렇게 커놓으면은요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회에도 악을 끼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어렸을 때 조금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그걸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다 세워져요. 가정만 튼튼히 세워지면 사회는 볼 것이 없어요. 가정이 튼튼히 딱 세워졌어. 그러면 사회는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딱 세워졌어. 그럼 교회는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세워지죠. 아니, 가정은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 모임 중에 작은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조 모임이나 구역 모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게 세워지면 교회도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의 그 애들은요, 부모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막 깜짝 놀란대. 야, 너 어쩌려고 그래? 잠을 왜 안 자냐? 아니,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자면요,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 잠을 안 자면 안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막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다 자고 공부하는데 하버드대를 30%를 휩쓸어. 잠을 다 자고 공부하는데 정상적이죠. 그러죠? 정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데 안 돼, 잘.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진짜 누리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진보하고 성장하면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안 않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고 됩니까?
제가 임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요, 어떤 분은 막 열심히는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의지하는 것을 잘 몰라요. 주님 의지하는 걸 잘 몰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의지해서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세우든 가정을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뭘 잘해가지고 막 뭘 해가지고 뭐 해보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형식을 갖춰가지고 뭔가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봤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를 또 목사면은 뭔가를 또 하나 걸쳐야 돼. 그러죠? 천주교는 완전히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실질적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벤트를 자꾸 하려고 그래. 이벤트. 우리 청년들 뭐 개인적으로 교제받아요. 딱 이벤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벤트. 맨날 이벤트 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워집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언제 성경에 그런 게 돼 있냐고. 먹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무슨 어떤 형식이나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결하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왜 자꾸 이벤트를 하려고 하냐고. 그건 생각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세워져. 응? 그래서 뭐 하겠다면 뭘 막 만들어가지고 뭐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그건 유치부나 그렇게 하고요. 유치부가 모아가지고 걔들이 말씀 묵상하고 감동돼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재밌게 해주면서 하나님을 집어내야지. 그건 그러죠. 그러니까 간식도 주고 뭘 줘야 그래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당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 큰 사람한테 뭐 당근이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중심이 돼야 되고,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되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다. 에? 그래서 꼭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하면 나를 꼭 성장시켜 줄 거니까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데 저도 진박이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 내가 생각나는 것들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응?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기본적인 것에 이렇게 순종하라. 기본적인 것에 순종하라. 기본에 충실하는 생활 했잖아요. 말씀, 교제, 기도, 전도, 다섯 번째는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응? 그것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잘하고 작은 것에 순종해야 돼요. 큰 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작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 네가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거든. 그 목자들을 따라서 그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응? 아니 뭐 목자를 따라서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 그걸 먹이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렇죠.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려면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주일날 청소하는데 9시에 나와서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일찍 나와서 청소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져. 임원들만 청소합니까? 그러죠. 끝나고 나서도 뭐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나도 참여해서 해보고 작은 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도 쌓이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작은 거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 앞에 가서 딱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문화 주고 장사라 그리고 10문화 남긴 사람을 칭찬해 줬어요.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 없습니다. 한 문화는 그냥 갖고 온 사람은 책망했죠.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한테 칭찬받는데 뭐라고 칭찬을 해주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칭찬해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작은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이 강조해놨어요. 작은 일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너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리고 상급을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은 거에 충성을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거. 우리는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려고 하면 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네? 그 작은 걸 아는데 무슨 큰 것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교제, 기도, 전도, 헌금 충실해라. 이거 4가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돈 드리는 거 큰 거죠. 내가 보기에 큰 거지 주님은 크다고 안 그래요. 예? 왜 그게 크게 보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작게 보여요. 믿음이 없으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다 이게 재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지극히 작은 거다. 그 다음에 그건 불의한 재물이다. 왜 불의한 재물이냐면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적인 거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 남의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고 정말 그것이 작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 크게 생각이 되면 이게 안 되죠. 그러죠? 그건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것이 막 커 보이는 것은요, 내가 이미 마음이 세상적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커 보여. 그래서 돈이 나를 끌고 가.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돈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돈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남의 것인데요. 이게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영원한 것, 내 것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남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정말 그걸 가지고 주님에서 잘 살면 주님이 정말 내 것, 영원한 것으로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내 것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뒤에서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셔요.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정말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 못하는데 이거 그렇게 돼요. 큰 것에 순종하겠느냐? 충성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놈들아, 너희 11조가 헛물이다.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게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10절에 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 집에 아니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가서 돈 벌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나가고 없어.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이건요, 너희가 해보면 알게 될 거다.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 알게 돼. 뭘 알게 돼요? 역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채울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 부자 되려고 11조 해야 되겠네. 아마 그 사람은 굶어 죽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셔야 돼요? 아무거나 줘가지고 먹고 죽게 해야 돼요? 네? 어떤 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는 게 좋은 거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골라서 쌓게 주셔요. 인간의 이 마음이 너무 잘못된 거죠. 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싹도록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틀림없이 주셔요. 여러분, 재물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욕심낼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주셔요. 자꾸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내가 뭐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막 그걸 자꾸 고민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냐고. 그걸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지. 그러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순종해 보세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못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않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성장하겠습니까? 퇴보하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어요. 왜요? 작은 것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예요. 자기 머리로
아까워가지고 좀 땡기고 내려면 아예 하지 마요. 정말이요. 하지 마.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목사 굶어 죽을까 합니까? 안 굶어 죽어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교회가 뭐 돈이 없어서 안 돌아갈까 봐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뭐 여러분한테 뭐 돈 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쓸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걸 뭐 교회를 무슨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저는 담대해. 이론도 허튼데 개인적인 그런 걸로 쓸 일은 절대 없어. 그럼 확실해.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하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진짜 귀하게 쓰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하게 드려야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저기 헌금 봉투에요. 종류별로 이렇게 꾸준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그게 성실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들쑥날쑥 하다 말다 막 그러지 말고요.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똑같이 찍어야지. 그게 성실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생각나면 하다가 생각 안 나면 안 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작은 거니까 그것도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해보면 진짜 알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구나. 나를 먹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걱정할 거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살려면,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자꾸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돼요? 해보시라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시험하라고 돼 있잖아요. 해보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오늘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12월 달에 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머지 또 한 번에 다 얘기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다음에 또 리바이벌 하고 또 나머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정말 일단은 결단을 해보십시오. 나 꼭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꼭 도와주십시오. 꼭.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본적인 것에 꼭 순종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예,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온전치 못한 것들, 합당치 못한 것들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온전케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 1월 대집회도 저희가 잘 준비하고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중에 또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